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어제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와서 내일도 비가 올까 그랬는데 날씨가 엄청 쨍쨍 아주 그냥 덥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부활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의미상 의미로 그냥 계속 지나왔는데 부활절의 의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부활절은 뭐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하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나온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정의인데,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다. 그게 첫 번째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 죄에서 비롯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정복되어진 거예요. 원래 창조주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던 우리들에게 정복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러니까 죽음에서 끝나면 다 끝인데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시작. 아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이제 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세포가 계속해서 자신의 번식의 욕구를 가지고선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영원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모습이 내 자녀의 모습에 나오고 그 모습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님은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르치고 있어요. 영혼의 부활, 놀라운 능력의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먹는 부활절 달걀의 의미가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왜 달걀을 계속 주는가? 그렇죠? 그 의미는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어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돌무덤을 해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기신 것과 결부시켰다라는 거예요. 돌무덤이 열려서 딱딱했던 그 껍질이 깨지고 나옴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전통적으로 먹는 것이 있는데, 인도와 유럽에서는 돼지가 언제나 행운과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는데요. 뭐 햄을 먹는다고 하는데 돼지를 먹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돼지를 준비했습니다. 행복하게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라는 겁니다. 부활절은 축제예요, 축제. 사실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뭐냐? 축제예요, 축제. 왜 축제냐면 구약적 전통을 따지면 엄숙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 죄를 대신해서 뭔가를 행위를 일어나는데, 이날은 뭐냐? 이제 모든 죄가 해방되어졌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날이에요. 여러분 안 기뻐요? 그날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나와 함께했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죠. 아멘. 네, 맞아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게 얼마나 축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식탁 교제와 칸타타 그리고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런 행사들은 우리가 행사가 아닌 우리의 부활 신앙을,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구약적 전통을 가지고서 뭔가 제물을 드려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해결됐으니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게 완벽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정립되고 또 그 정립된 그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며칠 있다가 뭐라고 나와요? 살았다고. 살았다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살아났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내 죽었던 사람이 안 끌어안겠어요? 숨이 끊어지면 만지기도 좀 두려운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냐고요. 자, 우리 이제 이 축제의 날이니까 선포해 봅시다. 자, 이렇게 선포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그런 기쁜 날이에요. 오늘 그런 기쁜 날이에요. 뭐 큰 교회에서는 뭐 칸타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최선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매일의 예배가 그래야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죽음의 고통의 권세, 고통의 아픔들, 두려움들을 이기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사건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막 사람들이 막 우리 요 며칠 전에도 그런 거 봤잖아요. 탄핵되기 전까지 어땠어요? 사람들이 그냥 막 그거보다 더 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보다는 모든 것을 잃은 감정과 또 절망의 슬픔들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혔잖아요. 거봐. 내가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은 지키지? 왜 못 지켰을까? 혹 내가 좀 잘못해서 이런 두려움의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슬픔의 감정과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한번 해보세요. 어땠을까요? 아마 폭풍 속에서 혼자 걷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 눈물, 폭풍 속에 두려움 속에 그냥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힘들 때 눈물이 흐르잖아요. 이 눈물은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눈물을 그냥 흐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눈에 들어온 작은 입자를 휩쓸어 보이기 위한 윤활제로 그 눈물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영적인 눈물을 계속 흘려 나아갈 때에 우리 영적인 그 더러운 입자들이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아픔을 씻겨 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을 씻겨 나가게 하시고 슬픔을 씻겨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모르는 그 막달라 마리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만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그 첫날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한 후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잘하면 어땠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여러 가지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감정을 가지고 이제 무덤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흐르던 눈물을 멈추고 새로운 시선으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내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가로막았던 영적인 그 불안 요소들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런데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행위와 모습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후회의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때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그 앞에 달려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상상을 해봐도 상상되어지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는 후회가 아닌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다가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잡고 소망하며 달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뒤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어땠어요? 많은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조금씩 정리되면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정리하면서 부활의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들었고 이제 믿기에 이제 놀라운 사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죠? 믿으십니까? 아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으로 통해서 그 입술의 선포가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은 아직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들었으니까 그렇거니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듣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난다라고 여러분 들었잖아요. 믿어져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권세, 이 입술의 그 선포가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입술을 우리의 선포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아직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랑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앞으로에 대해서 계획하지 않고 두렵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계획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선 저 사람 그냥 참 무능력해 보이고 참 이상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수요일날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접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요즘 이렇게 그 물어보는 데가 많으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한 달에 나갈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야 이거 어떡하나.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한다. 저는 그래.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떠들기만 해라. 저는 떠들기만 하면 된대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오늘은 우리가 알지 못하나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봉축탑 점등식 아시죠? 그 문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행사는 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진짜 행사하는 내내 이슬비가 내렸는데, 제가 사실 그랬어요. 비가 아니고 그냥 복사고 하라,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저한테 그분이 하도 간청을 하길래, 잠깐만 봐봐요, 이러고서 이렇게 보고서 시계 본 다음에, 전화해놨으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라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행사가 끝나기 한 50분 정도,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비가 진짜 이슬비만 내리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제 마음이 원했던 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자,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천둥번개가 치는 거야. 내가 더럽지만 꽝꽝꽝 하면서 그냥,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선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래요. 야, 우리 어떡하냐? 예수님 끝났다. 그냥 후회의 삶, 이 세상의 삶만을 걱정했으면 다 헛된 거예요. 정말 제일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년멸가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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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요. 그리스도가 있기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7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우리도 능력 받아가지고선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능력 받으면 좋죠. 네, 7시간씩 기도하시고 어떻게 삶은 되시겠어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 열심히 해보겠대요. 네,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 알려드려요. 일단 산에 한번 올라가세요. 산 기도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7시간을 기도하던 20시간을 기도하던 내 의가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신받은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 그 영혼이 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을 다 씻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후회의 삶이 아닌 생명의 삶을 전하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놀라운 사건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면 그렇죠.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고서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리아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아니, 누구를 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 기억과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볼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게 어떠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도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한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며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으면,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죠.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눈물이 걷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믿어진다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후회와 아픔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뭐했기 때문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절에 다녀본 사람이 아니라 불자들의 얘기를 잘 몰라요. 근데 어제 잠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거기에서 뭔 얘기를 하는데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죽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자기네들은 뭐 행복하다고 그랬지, 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참 진리구나. 우리가 믿는 게 참 진리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에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소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바라보면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를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이 걷어지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물이 싹 흘러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어질 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보이시고 명령하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나아가 주를 보았다고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우리는 유대인의 땅에 예루살렘의 땅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을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게 모든 자들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으니라. 아멘.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믿지 않는 아직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뭘로요? 그의 힘을 입어, 그 이름에 힘을 입어.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살아가겠어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일도 몰라가지고서 힘들어하는데 그렇잖아요. 내일도 모르는데. 부활의 사건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고치신 그 고치심을 받고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고 전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제의 날이고 우리가 늘 선포해야 될 믿음의 선포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며 삶의 두려움과 아픔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 기쁨과 찬양과 또 감사만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이 그치고 난 후 그 무덤에 가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에 예수를 만나고 또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듯 막달라 마리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오늘 우리의 믿음에 예수가 살아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